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말씀이십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들에게 나타나셔서 그가 우리를 통하여 하실 일들을 먼저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고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게 됩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을 몰랐던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너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너는 거기에서 많은 민족을 구원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심으로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쫓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갔더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들으려면 제일 중요한 것은 귀가 열려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해 보게 되면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27절에 한번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다윗 마음에 심겨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다윗에게 심어졌습니까? 귀를 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영안을 밝혀 보지 못하는 영적 세계를 보게 하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마음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었으면 너무너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다윗은 궁궐을 아름답게 지어놓고 그 궁궐에서 살고 있었던 중이었는데 자기는 좋은 집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천막에서 살고 있으니까 마음이 많이 괴로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내가 좋게 지어야 되겠다, 궁궐보다 더 아름답게 지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소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다 하고 말했던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의 멘토였습니다.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소망을 들어보니 참 아름답고 좋은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뜻대로 집을 지으라고 권면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밤에 나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단아, 나는 집을 원하지 않는다. 내가 광야에 있을 때에, 천막에서 살 때에 내가 언제 너희들에게 내 집을 지으라고 말한 적이 있었느냐? 없었다. 이 땅에 집들이 나를 담을 수 있겠냐? 필요 없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다윗이 참으로 좋은 생각, 내 마음에 기쁜 생각을 했구나. 그래서 내가 그에게 복을 내리겠다. 내가 그에게 그의 집을 세워주리라. 다윗이 내 집을 짓겠다고 했지만 도리어 내가 그에게 그의 집을 영원히 세워주겠다. 다윗에게서 자자손손 왕들이 끊이지 않을 것이고 다윗에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서 영원한 왕국, 새하늘과 새 땅을 세워 나가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즉시로 다윗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었습니다. 다윗이여, 내 말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짓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집을 짓고 살고 싶어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대신 하나님은 당신에게 당신의 가문을 세워주겠다고 하십니다. 당신의 집을 지어주겠다고 하십니다. 영원토록 당신에게서 왕들이 나올 것이며 영원한 나라가 당신의 허리에서 나올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합니다. 다윗의 반응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 하는 행동들이나 생각들이 정말 달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까? 늘 생각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잡았을 때에 그 말씀을 꿀꺽 하고 삼킬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꽉 잡고 그 말씀을 비전으로 삼아서 그 말씀을 쫓아갑니다. 다윗은 거기에서 한 발 더 나갔습니다. 나단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의 집을 세워주리라, 너로부터 영원한 왕들이 나오리라 하셨던 이 말씀을 다윗은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는 바로 이럴 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던져졌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겠다고 하셨으면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축복하실 텐데 왜 기도해야 하나? 하나님이 이루어 주겠다고 하셨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룰 것인데 내가 굳이 그걸 이루어 달라고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나 하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후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지 이루어집니다.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바다에 있을 때에 그가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 걸 보고 자기도 걷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간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걸으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베드로가 그 말씀을 붙잡고 발을 바다에 내딛습니다. 정말 말씀대로 바다 위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그냥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능력이 약해서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의심하게 되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의심을 몰아내고 믿음을 단단하게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게 되어도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말합니다. 조금 더 의심치 말고 구하라 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네가 의심한다면 얻기를 생각지 말라.
이는 두 마음을 품기 때문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하나님께 약속의 말씀을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께 축복의 말씀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감사할 줄 알고 믿음으로써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며 한 마음으로 주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소망하는 사람들에게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배를 통하여 수없는 많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의 많은 축복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다 여러분의 것이 되지를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반면에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믿음이 없으면 머리를 걷다가도 빠질 수밖에 없다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많은 축복들이 내 것이 되려면, 주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만큼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붙잡아 주는 게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조상 대대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가만히 있으면 내 것이 된다는 착각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지 아니하면 그 구원은 내 것이 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00년 만에 자유를 얻고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주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과 권능을 보고도 가나안 땅으로 가는 광야에서 불평하고 그리고 원망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불신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의 축복을 얻지 못했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다 죽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칠진데 어찌해서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정말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신령한 능력으로 약속하셨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붙잡지 아니하고 기도로서 그것을 강구하지 않으면 결코 내 것이 되지 못합니다. 성도들을 만나보면 저마다 하나님께 받은 약속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들으면 제 마음도 즐겁고 기쁩니다. 그런데 저는 한편으로는 걱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의 말씀이 신기루와 같이 사라질 것이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일은 만무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것을 붙잡고 있지 않는데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윗 보십시오. 나단을 통하여 너의 집을 세워주겠다. 영원한 나라가 너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다. 너에게서는 왕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난 다음에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오랜 세월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희미하여져서 마치 그것이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그런 불신이 생기지 않기 위하여 그는 날마다 주님 앞에 간구하며 감사하며 복을 구했습니다. 27절 한번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반드시 내가 반응해야 되는 믿음의 반응은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꿀꺽하고 삼킨 후에는 주여 이 말씀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 말씀이 주의 종에게 들려지게 하셨사오니 주여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이 말씀이 이루어 주도록 축복하옵소서라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듣습니다. 아멘 아멘 하면서 소리치며 듣습니다. 그러나 설교 이후에 어느 누구도 집에 가서 또는 자기 혼자의 시간을 가져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주여 주의 몸을 우리가 먹는 성찬을 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았사오니 원컨대의 생명이 우리에게 넘치게 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하는 사람, 주여 우리가 포도주를 먹으면서 새 언약을 다시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 계명대로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도록 비전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냥 흘려보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만 하고 능력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구해야 하는지 압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기복주의가 되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해야 합니다. 복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복을 구해야 되고 무슨 복을 구해야 되고 어떨 때 복을 구해야 합니까? 다윗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내 길을 열어 내 집을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이 종이 담대하게 기도할 마음이 생겨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복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28절을 보십시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말씀은 참되고 주님이 지금 저에게 말씀해 주셨사오니 이제 29절 보십시오. 이제 청하건대 이제 정말 원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시옵고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주어지고 새겨지고 그것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복이 필요합니다. 저는 8년 전 이곳에 와서 선교하는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주님은 이 땅을 교도부로 삼아서 세계 열방에 선교하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유린하고 방황하고 잃어버리고 곳곳에서 상처 입고 갈갈이 찢어진 영혼들을 보내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들이 기도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 약속들을 하나하나 이루어가게 하셨습니다. 놀랍게도 교회에 건축을 할 때도 교회 재정을 건축에 다 써버리면 선교를 할 수가 없게 되니까 저는 건축을 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 대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선교에 하나님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더 많은 헌금으로 선교하게 하시되 주여 원컨대 복을 주셔서 우리가 이 공장에서
벗어나 좋은 예배당을 가지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 예배당은 하나님이 복으로 주신 것입니다. 이 예배당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선교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배당이 필요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또한 곳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이 아침에 저의 가슴을 두드려 제 귀를 열어 또다시 약속의 말씀을 던지십니다. 나는 3,000의 제자를 세울 것이며 15,000의 영혼을 구원할 것이며 300의 선교사를 보낼 것이다. 너는 이것을 믿느냐? 내게 구하라. 내게 간구해라. 흔들리지 아니하고 너희의 비전이 희미하여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너는 날마다 내게 간구하라. 그렇게 내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에 하나님 앞에 복을 구했습니다. 주여, 우리 베델로 교회를 복 주옵소서. 3,000의 제자를 세우고 15,000의 영혼을 구원하며 300의 선교사를 곳곳에 보내도록 주여 복 주옵소서. 우리들의 선교의 주역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 복 주옵소서. 주의 거룩한 날에 주의 청년들이 주의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와 즐거이 헌신한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을 주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이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다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알고 있다면 복을 구하십시오. 주여, 원컨대에 이제 주의 종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래서 영원토록 주의 집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해야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주님께서 나라의 멸망을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다시 그 나라가 회복될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박국은 나라의 멸망 속에 슬펐지만 그러나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주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주여, 이 수년 내에 부흥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를 노래하며 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예배하겠습니다. 주님의 약속대로 이곳이 부흥되는 나라 되게 해 주옵소서 라고 간구했던 것입니다. 복이 왜 필요합니까?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복이 필요합니다. 이삭이 100배의 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복이었습니다. 왜 내가 복을 받아야 할까요? 왜 내가 세상 가운데에 풍족하고 넘치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할까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있어야 나누고 내가 가져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얀마에는 내전으로 인하여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연화 공동체에는 그곳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서 정말 먹고 사는 것조차도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미얀마에 지금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은 굶기지 않는 축복을 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선교하려면 내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복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섬기려면 내가 복을 받아야 합니다. 이 교회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선교하기 위하여 이 교회를 지을 때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교회를 짓게 하셨지 않습니까? 복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29절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29절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주여, 이 베델로 교회가 천국으로 가는 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린하고 방황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선교의 교도부가 되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원컨대 주여, 이 베델로 교회에 복을 주셔서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원컨대 주의 교회에 복을 주시며 주의 성도들에게 복을 주셔서 땅끝까지 선교사를 보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 복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려면 복이 필요합니다. 이 복이 건강으로도 물질로도 때로는 사람으로도 환경으로도 나타나야 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주의 약속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기를, 넘치는 복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